다니엘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1233면 앞에 화면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 바로 지금 내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희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태,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회가 흔들리고 어렵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들 걱정스럽게 되어지고, 그 속에 정치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또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현실에 있는 이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 예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의 지도자들 되신 분들 다들 걱정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지만 뚜렷한 해답이 없습니다. 다들 고민만 할 뿐입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신학교 7년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지를 않았고, 유학생활 속에도 나타나지를 않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어야 도움이 될 것인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민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고민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고민스러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요즘 제가 다니엘서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답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자기는 좀 나아져서 궁에서 훈련받는 교육생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거대한 제국의 외국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목숨이 지금 붙어있지만 언제 이 목숨이 끝날지 알 수 없는, 흔히 말해서 파리 목숨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자기 자리입니다. 차별받을 수밖에 없고 망한 나라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배 계층이 아니고 피지배 계층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 초강대국이죠. 그 당시에는 이 초강대국 대제국 바벨론에서 지른다는 게 어떨지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바벨론 이 포로에서 잡혀있는 이 다니엘과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는 지금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자면
그래도 대한민국, 그래도 우리가 거뜬히 잘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게 되어진 것처럼 방역 선진국, 방역 모범국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건 좀 가져주세요, 마스크 좀 주세요, 방호복, 방역복 뭐 그런 걸 좀 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되어지고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다는 뉴스도 우리가 접하게 되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 자부심도 어깨가 좀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경제 성장 다 내려갔습니다. 올해 내년 성장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지만 다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예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상위권의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다니엘과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어렵고 힘든 이 바벨론, 이 나라의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의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다니엘은 어떤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었을까?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속에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더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다니엘 전체의 하나의 강력한 주제 하나가 뭐냐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니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을 통제하고 이 시간을 다스리고 이 시간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아라. 다니엘도 너 나라 망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포로로 잡혀서 지금 갇혀있는 너는 그래도 혜택 받고 있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 이 시간 속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시간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2장에 보면 초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깨자 너무 심란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꿈에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아주 이상하다. 이 꿈을 너희가 좀 해석을 해서 해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너 다 죽는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꿈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뭐 그 꿈이 개꿈인지 속꿈인지 모르겠지만 꿈은 알려주고 나서 이 꿈이 뭔지 해석해 보아라, 해몽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알려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꿈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꿈은 알려주셔야죠. 그런데 꿈도 알려주지 않아요. 꿈도 뭘 꾸는지 알아라. 그 꿈 말도 안 나네.
꿈조차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하나의 왕이라는 사람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성질이 이상한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질 않았냐면 자기가 꾼 꿈이 1급 비밀이에요. 자기 나라의 운명이 달린 꿈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내가 이 꿈 꿨는데 야, 해석해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급 비밀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꾼 꿈이 중요하고 완전 탑 시크릿, 1급 비밀의 국가의 나라의 운명이 달린 꿈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이게 막 어떻게 비밀 보장되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리는, 다 알려져 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꾼 꿈이 1급 비밀이기 때문에 너에게 말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꿈이 내가 꿨는데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알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만약 가져오지 않으면 뭐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시간을 너희가 지연시키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너희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9절에 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시국 속에서 시간,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을 만들고 이 시간을 유지시키고 이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변화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전반적으로 모든 1장, 2장, 12장까지 때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의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머리는 금이 돼 있고 가슴에 은이 돼 있고 화면에 보이는 저런 신상, 저 금신상, 사람의 신상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주고 있냐면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각 나라의 제국의 시간을, 때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 바벨론의 시간은 너희가 금의 시간, 그것이 끝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은혜 시대가 도래하고 은혜 시대가 도래하면 노새 시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의 시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와 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제국의 시대를 누가 통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 그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이것을 아는 것, 특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에 끝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이 나라가 끝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해주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하나의 1급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아무에게 쉽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답을 안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해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꼭 가지고 담아가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걸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것도 우리가 쉽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정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거기도 보면 또 때와 계절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 전체는 우리에게 이 시간, 제국의 시간, 위기의 시간, 모든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그 흐름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왕들을 피하고 왕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어려우냐면 너무 얄팍해요. 너무 얄팍한 지식과 너무 얄팍한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겉핥기적으로밖에 보지를 못해요. 뭐 과학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과학의 법칙을 세워서 흘러가는 그 법칙을 세운 누가 이런 법칙을 만들었는지, 이런 어떤 과학적 시스템을, 이런 어떤 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과학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시대는 어떤 것인가? 마치 예술적이에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창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갇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과학의 세계는 감히 어떤 걸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학이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것들은 여러분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합리성이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다. 국가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다.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느냐? 대통령조차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합리성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모든 것을 담당하시느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누가 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는가? 왕이 하는가? 바벨론 너 초강대국 느부갓네살 왕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나라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흔히 말해서 그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나라예요. 아무도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실제는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그 모든 시간의 계획 속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 때와 계절을 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타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전도서 그중에 전도서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누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참 대단하지만
흔히 말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불안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괴롭다고 걱정하고 있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불행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많이 배운 사람인지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우울해하면서 사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측량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한다는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통제의 능력을 가지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더 많은 통제권을 더 많은 실력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가정도 동일합니다. 어떤 가정이 불행하고 어떤 가정이 싸우는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말대로, 내 결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너 왜 자꾸 나의 말에 자꾸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결혼한 부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와요. 신랑과 신부가 우리 교회 결혼한 가정에도 그 이야기를 꼭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신혼 살림 장만할 때 무조건 신부 말대로 해라 그래. 누구 말대로 하라 그런다고요? 신부 말대로. 신부 말대로 하면 괜찮아. 왜냐하면 가정을 출발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꾸미고 싶은 것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거기서 삐거덕거렸던 그 마음의 삐거덕이 계속해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통제권을 그 가정에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 넘겨주는 것이 정말 좋아요. 우리 6월 달에도 한 가정이 결혼하게 되는데 혹 두 분이 나를 찾아오면 그 이야기를 꼭 하려고 그래요. 신혼 살림 장만하게 되어지면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날 때가 있으니까 꼭 뭐 하라고요? 신부 말대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면 그 속에 계속 많은 어려움을 가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많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걱정과 근심이 많이 떠나요.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를 정말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너희 시대가 정해져 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걸 알게 된 느부갓네살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절을 하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절을 할 때 그것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때를 정해요. 너희가 나팔, 피리, 소금, 수금, 상연금, 양궁,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뭐 할 때요? 들을
때에 또 다니엘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는 순서대로 아니에요. 다 모여서 그 소리를 딱 할 그때 해야 돼. 그 전에도 안 되고 그 후에도 안 돼요. 그 때를 정해서, 다시 말하자면 너의 금의 시대가 주어지는 그 주어진 시대의 때가 정해지면 너는 없어질 것이다 말을 해줬고,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 금의 시대를, 신상을 만들어서 나의 시대를 더 풍성하게, 나의 시대를 더 길게 하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일어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만들 때 또 내가 그 시간을 조정할 테니까 그때에 반드시 하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아요.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때를 주장하려는 이 왕에게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 풀무불에 던지는데 보통 때에 무려 7배, 엄청 뜨겁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뜨거움을 만들어서 그 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버려라, 완전히 무서운 횡벌을 내립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포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리다.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은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렇지만 놀라운 일들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친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다니엘의 친구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다니엘 친구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때에 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끝마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또 거부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4장에 보면 또 꿈을 꿔요. 꿈을 자주 꾸나 봐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밑둥이 뚝 잘려버리는, 그루터기밖에 안 남는 그 꿈이 꾸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7대라는 그 시간 속에 왕으로서 있다가 쫓겨나게 돼요. 역사에도 나옵니다. 쫓겨나게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때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또 길게 만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내려오게 되어서 왕을 피하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늘리고 금의 시대를, 바벨론의 시대를, 나의 시대를 더 늘리고자 예를 쓰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통제하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왕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네가 이 말을 보는 순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좀 거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왕한테 할 말은 아니죠. 왕한테 해야 될 태도는 아니죠. 근데 왜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줄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이 세상을 좀 우습게 보는 게 필요하겠다. 네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스워 보이는 거죠. 왜? 그 모든 시간을 누가 통제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두 중국과 미국이 뭐라 그러고 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우스운 거예요. 왜 우스운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청결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세계적 어려움을 당하고 세계적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솜사탕처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토닥토닥해 주시기도 하시고 감사 주기도 하고 사랑의 푸근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그만 상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이런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한 세대의, 한 나라의, 한 제국의 모든 흐름을 계획하시고 통제하신 분은 그 나라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큰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제국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지금 주어진 이것이 참 어렵네, 힘들대, 그것이 아주 우스워 보여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시계집에 가보면, 특히 명품 시계라는 곳에 가보면 시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자면 그 시계 하나가 1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1억짜리 시계를 살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이걸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아주 비싼 1억 넘는 시계를 그 팔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왜 갖다 놓느냐? 이거 얼마예요? 마음에 들어서 1억입니다. 1억이나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시가 있겠죠. 이건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1억 이야기를 딱 듣다가 1,000만 원 이야기를 들으면 1,000만 원이 어떻게 보일까요? 껌값으로 보여요. 야, 이게 싸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주세요 하고 사간다는 거예요. 1억짜리는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래. 팔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이게 비교가 되어서 5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짜리도 별로 부담스럽게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가의 시계, 명품 옷도 명품
가방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명품 가방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한다고 그러죠. 거기 가면 아주 비싼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뭐 몇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다 들고 다니는, 대리입상에까지 들고 다닐 그런 가방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 엄청 비싼 가격을 부르다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면 이거 좀 싸네, 좀 할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우스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주어지는 힘들고 어렵다, 큰 문제다, 큰 위기다, 그게 아주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일이, 지금에 있는 어려움이 우습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위기가 나한테 너무 커 보이면 뭐를 먼저 키워야 되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게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을 도리어 우습게 여기고 있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던지려면 던지세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들어갈 겁니다 하고 당돌하게 왕을 완전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도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이 어려움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특권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아요. 저에게도 참 신비한 일들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가지 책을 번역되어서 나온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 캐나다 목사님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헨리 블랙컵이 이번 책이 최소한 4-5권 정도가 번역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시는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침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교회가 좀 장소가, 큰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건물을 좀 지읍시다,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어서 그 비용이 22만 불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웃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해서 출발했는데 가지고 있는 건축의 현금이 749달러예요. 749달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22만 달러 예배당을 지어야 돼. 그렇지만 같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경배를 최대한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거의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는 그 단계가 되어도 아직 돈이 좀 부족해요. 얼마 부족했냐면 6만 달러. 그것도 많이 예를 썼죠. 6만 달러, 22만 달러 중에서 6만 달러니까. 근데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으면 교회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누구를 볼까요? 아니요, 목사님을 바라봐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도 뭘 하겠어요? 본인 나가서 뭐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장사해서 뭘 하겠어요? 목사님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루 만에 해결되어 버렸냐면, 사실 이 교회에, 미국에는 텍사스의 한 단체가 이 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러면 저희가 좀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왔는데 보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좀 보낼 수 없는 형편인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캐나다의 역사 속에서 그때에, 텍사스에서 돈을 보낼 그때에
캐나다 역사상 환율이 최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환율이 무서움이 커요. 제가 그걸 알아요. IMF 때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율 때문에 제가 가진 돈이 반으로 줄어버려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돈을 받았는데, 원래라고 이야기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얼마를 받게 되냐면 500만 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단 2시간이었대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구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텍사스에서 보내준 그 돈이 마침 그 2시간에 환율이 떨어질 그때에 들어오게 되어서, 원래는 나머지 6만 불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작은 돈이었는데 그 환율 때문에 그 모든 6만 불을 해결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 이야기가 저는 이미 알아요. 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그 타이밍, 그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까지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저는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성도들 속에 일어난 것도 보았기 때문에, 아,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가 막힌 때와 계절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시간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조절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내가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 그 시간을, 그 때를, 그 계절을, 그 왕국의 모든 대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지금에 주어진, 또 앞으로 더 큰 것이 제2의 유행이 되든지, 제가 미리 예언적 이야기했죠. 3년, 4년 내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것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 속에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이 주어진 어려움과 위기를 우습게 만드는, 우습게 보고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